여러분도 이번에 보셨지만 쓰러진 나무들은 하나같이 뿌리가 얇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꺾어진 나무들은 뿌리는 깊은데 약한 부분들이 꺾어져 내렸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뿌리가 깊어라, 그리고 건강해라. 그러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견디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전기 안 들어온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지난밤이 추우셨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복이 없는 동네 산다고. 네, 김 목사도 복 없는 동네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추워서 옷을 껴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뭘 생각하셨어요?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희미한 촛불이나 랜턴을 켜놓고 뭘 하셨습니까? 휘발유가 없어서 멀리 가지 못하고 또 몇 시간씩 서서 주유를 하려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니카라과 선교사가 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치스러운 고통들이다. 그 나라는 염려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은 한계적인 한시적인 시련 트레이닝 기간이다 생각하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둡고 추워도 굶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해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이까지 추위쯤이야 어두움쯤이야 뭐가 대수겠습니까? 참 평소에 풍족한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어둡지만 촛불 켜놓고 오히려 가정예배 드린다는 메일을 받고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작심하셨어요. 네, 인터넷 끊고 드라마 끊고 기도하리라 평소에 병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워가 나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참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한국 방송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체험 삶의 현장. 요즘 녹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롱아일랜드는 지금 언제 불이 들어오려는지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예측을 못한다.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어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저 캠핑하는 기분으로 사시면은 이것도 또 특수한 불 들어온 집에서 보지 못하는 짭짤한 맛을 또 보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면서도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깨닫는 존재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대답을 말하자면 대답은 후자입니다. 내가 먼저 깨달았다, 당신 못 깨닫는다,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타락한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어버린 인간들입니다. 죽은 인간 속에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이 살리는 생명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오늘 또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좀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데요. 한때는 지휘자가 이제 그 베토벤의 레오노르 서곡이라는 것을 연주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클라이막스는 아주 트럼펫이 솔로로 빵빠르를 울리면서
이 곡이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 지휘자가 이제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이 오케스트라의 멤버 속에서 트럼펫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관객 2층 관객석의 뒷 발코니에 올라가서 트럼펫을 연주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됐는데 지휘자는 아주 이 오케스트라를 향해서 열심히 지휘하다가 이제 그 트럼펫 빵빠르가 울려 퍼질 그 순간에 몸을 180도로 돌이켜서 관중을 향해서 2층 발코니를 향해서 지휘봉을 날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우렁찬 트럼펫의 빵빠르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2번 사인을 해도 소리는커녕 트럼펫터 얼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의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연주하려고 트럼펫을 꺼내는 순간에 아주 건장한 우직한 경비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는 끌고 나간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네가 이놈 오늘 연주회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 절대로 장난 못한다.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객석에서 트럼펫을 꺼내가지고 연주를 망치는 것으로 알고 그 트럼펫 주자를 끌어냈는데 그날 연주회는 완전히 웃음으로 끝나버리고 실패작으로 끝났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고 있는 이 우직한 경비원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을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볼 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이 필경 옳은 길로 가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4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그 기적의 떡의 메시지가 뭔지 모릅니다. 한 끼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백성들은 그 한 끼 먹고 아쉬운 것, 평생 먹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잡으러 댕겼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인데 맛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봤다는 말은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입으로 맛을 봤습니다. 씹어서 삼켜 본 거예요. 몸으로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거듭거듭 우리는 지금 6장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한계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들의 깨닫지 못하는 한계성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첫째는 육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더니 저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결론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의 슬픈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겉모습 보고 아는 거지요. 그 속을 어떻게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나 뭐 성격을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반의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얼마나 잘 치장을 합니까? 화장을 잘합니까? 때로는 변장을 잘합니까? 그런데 그 겉모습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 목수집의 큰아들 요셉 그 아들 아닌가? 어떻게 그 집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알면서 믿으면서도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겉으로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난 주장들이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그 고상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아주 인간적으로 격화시켜버린, 그리고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육적인 기준을 영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모든 세상의 과학이, 수학이, 물리학이, 때로는 모든 인간의 학문들이나 사고가 경험에서 결론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것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인본주의 사고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많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이 믿는 아이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의 기적을 믿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모세 기적을 믿냐? 홍해 기적을 믿냐? 홍해는 사실상은 깊은 바다가 아니고 그저 발목에 겨우 찰 만한 물인데 달이 비쳐가지고 깊어 보인 거야. 거기를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댄다. 절대로 기적 아니야. 그랬더니 믿는다는 꼬마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그 발목에밖에 안 차는 그 물에 바로와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것이 기적이네요.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인본적인 그 올가미에 자신들이 묶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납득이 없다 치더라도 그냥 말씀이 말씀인 것을 믿고 기적이 기적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족을 붙이지 말아야 되고 인간이 경험하지 못해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육적으로 요셉의 집에서 태어난 아들인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그의 남편이 되었던 요셉까지도 마리아의 그 동정녀 탄생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는 것처럼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내 경험에서 이해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참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문가들이요, 뭐 과학자든 물리학자든 수학자든 어느 학문을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수학을 깊이 들어가 보면, 물리학자들이 물리에 들어가 보면 다. 제일 못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그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절대자를 이해하려고 하고 덤비는 학문이 철학이니까. 심지어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전기의 깊은 밑바닥의 원리를 보면 거기에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부인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설익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정말 익숙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육적인 기준을 떠나고 신적인 신본주의 신앙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인간의 불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두 번째 원인을 보면 41절에 수군거리고 불평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저해하고 방해하는 주범이 있다면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중얼거리는 것, 이 뱀 소리 같은 것, 팅클팅클 방울 소리 같은 것, 영어로 표현은 다 그렇게 해요. 이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 그런데 한국적으로 가장 실감 있는 표현은 쑥떡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존대 회원들이 쑥떡을 잘 빚는다. 뭐 여기서도 쑥떡, 저기서도 쑥떡. 근데 이 쑥떡거리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4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쑥떡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말라. 신앙생활은 의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랄 때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나가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자기 혈육하고 가족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지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결국은 방해가 이 수군거림과 그리고 의논하는 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철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교실에서나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수군거림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 감사,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 아는 것도 부정적으로 수군거림의 모임에 가면 내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지금 신앙이 수군거려 가지고 믿어지고 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는지, 그 기적의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세 번째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45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의 글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 그 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신약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걸 듣지 않고 반대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저 신앙생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성령을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서 합니다. 이분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했고요, 부하들을 상당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 요빠라는 동네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초청되어 온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설명했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심을 체험하더라. 사람 착해가지고 좋은 일 해가지고 부하들을 사랑해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방인의 개종자로서 고넬료는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 자기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도 결국은 자기 안경 끼고 자기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쏟아지는 성령의 소낙비 같은 것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단단한 뚜껑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열어서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를 본다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병약한 분들 다 치유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분들 속에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예수는 만병의 의사다, 다른 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은 무조건 성공과 축복의 돈에 대한 예수로만 보여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휴머니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휴머니스트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못 들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오는데 그 믿음은 결국은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들으면서 자기가 다 골라내고 취사선택해가지고 내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건 걸러버린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들음에 방해가 되는 것, 복음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나의 선입견, 편견과 나의 강팍한 그런 뚜껑 같은 단단한 것들을 그걸 다 치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고 경험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 것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중간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잘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은 뭐냐?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일찍 깨닫고 내가 좀 똑똑해서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닫고 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깨달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또 반대적으로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좀 답답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먼저 깨닫는다고 자기가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의 존재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예요. 육식을 먹는 짐승들에게 초식을 갖다 주면 못 먹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에게 풀을 갖다 줘 보세요. 못 먹습니다. 반대로 이 초식을 먹는 초식 동물들에게 육식을 갖다 주면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그 제품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이 깨닫는 존재냐, 못 깨닫는 존재인데 왜 못 깨닫느냐? 타락한 제품의 특징이 못 깨닫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영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어떤 연유 때문에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왜 못 깨닫습니까? 크게 놀라운 거 아니고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깨닫는 사람은 많이 얻어 터진 사람이에요.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알 때까지 얻어 터진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고, 아직 못 깨닫는 사람은 덜 얻어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결국 제 말이 쉽게 표현하지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끄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복음도 그리고 생명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끄심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끌어 주셨다는 말의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걸어갔다고 할 때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고 삐뚤어 가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이 이끄는 것이에요. 안 가겠다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이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기 싫어하는 존재들이었고요. 그리고는 다 육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는 자기 욕심에 집중해서 사는,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제품의 특징인데, 그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는 말이죠. 그게 내 은혜입니까? 그게 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알 수 없다. 이끌어낼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이크로폰이라고 했어요.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을 때 샌디라는 놈을 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시련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끄심의 은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자발적입니까? 강제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풀어놓으면은요, 정말 보지 못할 만큼 누추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선을 한다고 하지만 다 선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이 이끄심의 은혜는요, 두 가지의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 속에 예정론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었을 때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은 무조건 선택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나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지만 알고 보면 쉬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고 믿지 않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서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지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학력이 높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학력이 없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적인 타락이나 무조건 선택이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들을 영어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5 이니셜이 되는데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 이 튤립을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켈빈 네덜란드 화란의 학자고 지도자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5가지를 뽑아보니까 튤립이에요. 튤립. 이 토탈 그 I를 하나 빼야 됩니다. 맨 뒤에 튤립. 전적인 타락. 앞에 자만 모아보니까요 튤립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나요? 점수가 있었어요? 선행이 있었어요? 아니요. 무조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리미티드 여러분 아토니먼트 이 제한적인 속죄. 내가 뭐 눈물 흘리고 회개해가지고 속죄를 받았다.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받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수잡한 걸 좋아하고 육적인 걸 좋아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인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왔는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일어나고 싶어요? 그냥 다 도망가고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유혹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내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싶고 쓰러지면 안 일어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성도의 견인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또 이끌고 가고 내 손으로 주는 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오늘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튤립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그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형편을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보호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찬가는 우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깨닫고 믿어지는 선물인 고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속에 또 한 가지 진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45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누구든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누구든지 가르쳤어요.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이 구약 성경은 어려서부터 기가 닳도록 배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배웠어요. 그런데 그 듣고 배운 사람 중에서 어떤 자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심플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심플한 게 신앙의 내용인데요. 믿는다는 것도 내게 이니시어티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게 됐는가? 우리의 힘씀과 노력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주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건 감사한 거예요. 뽐낼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닫고 크고 깊게 깨닫기를 위해서 나를 돌아다보는 그런 훈련들과 작업은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는 심플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신비의 기적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때 그들이 또 한 번 수군거립니다. 오늘 읽지 않는 52절의 말씀을 가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이제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다투면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냐? 사람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거침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는 성령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믿어지게 할 때 영생을 가졌다. 참 신비한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말도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과 순간이 함께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어서 사후세계만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찰나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취했고 이 순간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 속에 순간이 있다. 여러분, 철학으로 말하면 이 구원의 철학만큼 깊은 것이 없고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이 초월적인 십자가의 논리만큼 초월적인 논리가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초이성주의를 말하는 것이, 논리를 따지지만 믿음은 초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놓고 누구 말 맞다나 덮어놓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덮어놓고 믿는 이끄심을 통해서 더 깨달아가고 더 깊어간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인간의 깨닫지 못하는 한계성을 벗어버릴 때 세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육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뚜껑들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원인이든 어떤 강팍한 것이든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영혼 속의 순간 속의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 감격적인 이끄심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